할렐루야, 6월 20 목요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이시로다. 아멘. 예배 위해서 양은혜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날마다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주여 이곳을 주목하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얼마나 자주 게으름에 빠지는지, 믿음이 약하여져서 두려움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룰 때도 있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상심한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KWMI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대양 6대주를 끌어안고 날마다 24시간 중보 기도와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 오시기 고대하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아멘. 귀하게 섬기는 섬기미들이 성령 충만하여 먼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곧 25일부터 진행되는 선교대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위원들에게 지혜 주시고 아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강사진들에게 대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준비되고 쓰여지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와 연합된 복된 축제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잔치 되게 하옵소서. 모이는 하늘길과 바닷길을 지켜주시고 아멘. 오가는 모든 운행 중에 안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대회의 시작과 끝에 주님이 하셨다 고백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부산 외대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총장님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으로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김현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의 저서들이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며 생명 있는 날 동안 말씀 맡은 자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아멘. 어찌하든지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숙성은 강찬 KWMI 홍보 대사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 주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귀한 찬송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강사 목사님은 김영계 선교사님이십니다. 제목은 잘못된 목마름, 바른 목마름이시고요. 네, 충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영국에서도 공부하시고 현재는 베를린 비전 교회 담임 목사님 GMS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 번
KWMI에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 찬양이 너무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은혜 가운데 다시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 하나님 은혜와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이 행복은 사람들의 온갖 행동과 노력의 배후에 숨어 있는 큰 동기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의 비극은 그 행복을 갈구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 발견할 수 없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두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께서는 행복을 목말라 하기보다도 다른 것에 목말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행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결과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마름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인생이 힘들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물질에 목마른다든가 쾌락에 목말라 한다든가 성공에 목말라 한다든가 이런 잘못된 것에 목말라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그 야한 영상에 많이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의사 장로님, 의학 박사이시고 의사 장로님의 그 중독이라는 강의를 1편, 2편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두엽과 후두엽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야한 영상, 야한 잡지 그런 걸 자꾸 많이 보면은 이 전두엽이 망가진다고요. 이 전두엽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망가진다는 거죠. 후두엽보다도 전두엽이 훨씬 중요한데 이렇게 야한 것들을 젊은이들이 자꾸 보게 되면은 결국은 전두엽이 망가짐으로 상당히 인생이 참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불 꺼놓고 젊은이들이 밤에 자기 전에 뭐 1시간씩 이렇게 뭐 이상한 영상을 본다든가 톡을 한다든가 그 어두운 밤에 작은 불빛 속에서 이런 것들 하면은 또 눈도 많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독일에서는 2024 유로컵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뭐 유럽은 뭐 완전히 축구에 열광하는 사람들이죠. 전쟁 대신에 축구한다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유럽은 축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일에서 유로컵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수도 베를린을 포함해서 뭐 뮌헨, 뭐 düsseldorf, 함부르크, 뭐 라이프치히 10개 도시에서 지금 계속 예선전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결승전은 베를린에서 하게 되는데 티켓이 뭐 1,000유로, 2,000유로라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축구에 엄청나게 목말라 있습니다. 축구가 신이고 축구가 예배고요.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은 참 말씀에 목말라 했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배보다도 축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은 동성애에 많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벨린은 세계 동성애 메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400만 인구에 약 200종족이 모여 살고 있는데 참 수록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벨린뿐이겠어요. 뭐 런던도 마찬가지고 파리도 그렇고 유럽의 뭐 대도시들은 다 뭐 동성애가 뭐 가득하고 도시뿐만 대도시뿐만 그러겠어요.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겠죠. 독일 루터교회 안에 그 남자 게이 목사들 또 여자 레즈비언 목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날 루터교회도 얼마나 많이 쇠퇴하고 있는지. 뭐 여러분 또 유럽에 오시고 독일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남자들 뭐 담배 많이 피는 것은 당연하고요. 독일 여자들도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는지 모릅니다. 뭐 또 요즘은 한국도 문신한 사람이 한국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독일도 마찬가지고 뭐 체코도 그렇고 유럽도 지금 문신한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타투가 금지돼 있는데 뭐 유럽은 금지되지 않았고요. 뭐 독일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은 여자고 남자고 문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이건 다 잘못된 것에 저들이 많이 목말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20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6월에 메르켈 총리가 일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동성혼이 법으로 통과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23번째죠. 그 개혁 신학의 요람인 네덜란드에서 제일 먼저 동성혼이 통과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22번째로 통과됐고요. 오바마 대통령 때. 독일이 23번째로 동성혼이 법적으로 통과돼서 참 갈수록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저희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분이 독일 분인데 지금은 이제 독일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만은 한때 우리 한인교회 와서 교회를 섬겼는데 이분이 이제 동성애 반대하다가 기독교 대학에서 잘렸거든요. 그런 일도 있고요. 뭐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법으로 다 통과됐기 때문에. 한국의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통과되면 이제 젊은이들도 많이 망가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굉장히 이제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은 이런 잘못된 목마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다는 행복이고요. 그게 산상수훈의 이제 팔복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중에 오늘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무슨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적용의 말씀을 좀 교회사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뭐 이제 유럽에 산지 거의 29년, 영국에서도 거의 한 9년 공부하면서 살았고요. 독일에 온 지도 벌써 거의 19년, 20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사를 아주 좋아하고요.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마틴 로이 존스를 좋아하는데 박사 논문 주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마틴 로이존스의 신학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의 관계라는 주제로 이제 논문을 쓰다가 한국계 청빙이 들어와서 논문은 포기하고 이제 한국에서 5년 목회하다가 지금 독일에 온 지 거의 뭐 20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틴 로이존스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마틴 로이존스 책들을 많이 읽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한국 목사님들 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책을 많이 읽으셨고요. 로이존스 책을 쭉 읽으면은 교회사가 보이고요. 특히 교회사 인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도 이제 로이존스 책을 통해서 교회사 인물들을 많이 알게 됐고 또 관심 갖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저도 로이존스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로이존스가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인생이 자꾸 불행하고 잘못되는가 하는 것은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카톡하고 확인하고 또 이메일 체크하고 컴퓨터를 열어서 또 못다한 일들을 또 일어나자마자 먼저 밥하고 신문 보고 로이존스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지 않습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의 책을 읽어보면 그 고아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일이 많고 바빴지만은 늘 그가 경건의 시간은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꼭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경건의 시간이 조지 밀러에게는 그 중요한 시간이었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던 조지 밀러 사역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최고의 욕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은 우리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 그것은 성공하고 뭐 건강하고 뭐 또 물질을 많이 뭐 이렇게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기타 등등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팔복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복의 개념을 로이존스는 완전히 바꿔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준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지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한다면 우리는 의에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이죠.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그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의 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제가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한 글을 그 단체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뭐 또 여기저기에 제가 또 올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뭐 카톡방에도 제가 한두 군데 올리고 있는데 혹시 아마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로버트 머레이 목사님의 최고의 소망은 거룩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 소망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성공도 아니고 맥체인 목사님의 최고의 목표는 꿈은 늘 거룩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거룩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멘. 세상의 불의와 이런 죄들을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 의와 반대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피하는 것이죠. 성도도 존 오웨는 늘 죄 죽이기에 힘쓰라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도도 존 오웨는 목사님의 내 안에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결국 내가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죽여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인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늘 이렇게 갖기를 힘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주님께서 이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리게 하시고 거룩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면은 거룩으로 또 하나님께서 배불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이나 물질이나 동성애나 성공이나 다른 것 잘못된 것에 목말라 했을 때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쾌락은 잠시뿐입니다. 자기만 좋지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쾌락은 또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목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목말라 하십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늘 부르짖었던 그런 그 강령이 있죠.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존 낙스나 여러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5대 강령, 5대 원리라고도 하고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을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늘 붙잡았던 것이죠. 종교개혁은 권위의 싸움입니다. 성경의 권위냐 교황의 권위냐 했을 때 마틴 루터는 목숨 걸고 성경의 권위를 외쳤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성경에 목말라야 되고 오직 믿음에 목말라야 되고 오직 은혜에 목말라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에 목말라야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멘.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을 들었는데 참 언제 들어도 다시 들어도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입니다. 루터가 죽은 후에 루터 책상 앞에 하나의 조그만한 그 메모가 발견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거린이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루터 책을 쓰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임신 때부터, 아니 출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루터처럼 선교사님들 사역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사역을 온전히 또 할 수도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또 늘 외쳤던 그런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는 것이죠. 또 그들의 그 정신이 있죠.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토종 목사님은 예수 방향으로 가라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에게 다시 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오직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마틴 루터의 신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마틴 로준스 신학의 핵심은 아멘. 십자가입니다. 로지 존스의 설교의 핵심도 늘 십자가였습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도 설교의 핵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였고 늘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럽 교회사에 있어서 부흥했을 때가 언젠가 십자가에 목말라 했을 때 유럽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체코 프라하에 와 보신 분도 꽤 계실 텐데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유럽 종교개혁 탐방을 이렇게 가이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체코 프라하에서부터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8월 22일부터 하게 되는데 이현 사모님도 신청하셨죠. 예, 따님과 함께. 예. 이 야누스 프라하에 야누스 동상이 있는데 구시가지 광장이에요. 야누스 동상에 보면은 체코로 이제 후수가 죽기 전에 했던 말 거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야누스의 유명한 말을 체코어로 새겨놨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말하라. 그리스도를 행하라. 뭐 조금 다르게 적용하면은 복음을 사랑하라, 복음을 말하라, 복음을 행하라. 말씀을 사랑하라,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행하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행하라.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후스의 유언 같은 이 말씀이 늘 종교개혁 탐방할 때마다 많은 감동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의 시기에 보면은 늘 전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전도할 때 교회사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놀라운 그런 열정들이 살아나서 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1857년 뉴욕 맨하탄 풀턴가에서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무디와 파스피니아 같은 인물을 통해서 미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필리핀 우리 KWMI 새벽기도요. 참 이건 민호 선교사님 포함해서 여러 선교사님들 함께 일을 너무 잘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새벽기도에 아멘. 대한 목마름. 예. 지금도 이제 중보기도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새벽을 깨우고
계속해서 24시간 중보기도 하고, 예, 음, 스펄전 책 보면은 기도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늘 말하고 있고요. 사실은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기도 없이 능력이 없고, 기도 없이 치유가 없고, 기도 없이 능력이 없고, 기도 없이 부흥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1985년도에 폐결핵으로 1년 알았습니다. 1년 내내 저도 새벽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1년 내내 했는데 그때만큼 새벽 기도 때 기도 많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청년 때인데 86년대 신학교 통신신학대학원에 갔는데 청년 때인데 보통 하루에 새벽 기도 2시간, 3시간, 많이 할 때는 한 4시간씩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1년 만에 폐결핵을 고쳐주셔서 86년대 총신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때만큼 이제 체력도 안 되고 또 열정도 많이 식어지고요. 우리 필리핀 세계 새벽 기도회, 중보 기도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들 새벽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중보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기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에 대한 목마름이 또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5, 6년, 4, 5, 6년 전에 시애틀에 그 권준 목사님, 어제 권준 목사님 설교하셨죠. 권준 목사님 교회에서 그 워싱턴주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유럽 선교 특강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특강을 한번 하러 갔습니다만 저녁 집회 설교의 주강사로 이재한 선교사님이 집회 설교하시는데 말씀이 지금도 생생한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20세기의 선교가 그렇게 뜨거웠답니다. 각 청년부, 각 대학부 또 모든 교회마다 7월, 8월이면 전 세계로 이렇게 선교로 나갔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선교가 너무 조용하답니다. 선교가 너무 조용하고 선교가 지금 식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선교에 대한 목마름이 지금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들 안에서 선교에 대한 목마름이 이렇게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목마름이 다시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 벨린 비전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른 사역보다도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는 뭐 주재원도 많았고 또 어른들도 많았고 또 유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 루츠 박사님이라고 침례교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그 루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파스타 김, 니네 코리안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모이네요. 그때 한 200명, 250명 모였는데 그 독일 목사님이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새벽에 모여서 뭐 하네요. 그때 매일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새벽에 모여서 뭐 하냐고. 새벽에 모여서 우리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자기들 독일 교회는 잘 안 모인대요. 자기 교회도 잘 안 모이고 요즘 독일 교회가 모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말씀에 1세대가 다음 세대 복음 전환 실패해서 오늘 독일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저는 베를린에 가서 개척한 지 지금 10년, 11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 중심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유럽은 지금 뭐 다른 것도 문제가 많지만 뭐 동성애도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것도 유럽교의 큰 세태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성경 고등 비평으로 인해서 이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거죠. 이성주의, 또 계몽주의, 또 1859년에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이 나오면서 이제 이성주의, 인본주의가 꽃을 피우면서 신본주의, 이 하나님의 절대주의,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유럽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가 무너짐으로써 유럽 교회가 점점 더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국 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그때 캠퍼스 복음화율이 20%에서 25%였는데, 요즘 한국의 대학교에 캠퍼스 복음화율이 4%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4%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4%, 어떤 사람 뭐 3%도 안 된다는 말도 하는 분 있더라고요. 선교 전문가들에 의하면 4% 이내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캠퍼스가 다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목마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다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예,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베를린에서 이렇게 통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을 꿈꾸고 있고, 독일 통일을 배워서 한반도 통일 한국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통일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전문가들은, 통일학자들은 때로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독일하고 다르다, 그래서 통일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지 않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에 무너졌고,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통일의 촛불을 쏘아 올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에 패전국이고 전범국이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고, 독일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는 나라가 독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들은 통일을 이루었던 것이죠. 한반도도 언젠가는 저는 통일이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아마 통일 한국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통일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의 또 가정에 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 부흥에 대한 목마름, 기도에 대한 목마름, 십자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성령에 대한 목마름, 이러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서 다시 떠올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 하는 사역.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이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